저는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모에게 인정함을 별로 받지 못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이 사람은 특별히 뭘 잘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또 형제들한테 별로 인정함을 못 받아요. 그 사람이 바로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 부모님은 가서 목동을 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목동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목동은 여러분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낮에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야 되고, 또 물가로 인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처럼 이렇게 편안히 앉으면 뭐가 찾아와요?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서 앉으면 잠이 찾아오는데, 다윗은 앉아도 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찾아오기 때문에요? 졸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찾아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거나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졸 수가 없어요. 밤에도 대부분 양떼를 우리에 넣고 잠을 자기는 하지만 들판에서도 자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떼 몰고 가서 풀밭에 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 양이 풀 먹으면 어디로 데리고 가면 돼요? 물 있는 데로 데리고 가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저도 할 수 있는 일이고, ABCD 안 배워도 되고 또 미분 적분 안 배워도 되는 일이고, 영어 안 배워도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뭐 기계로 하는 일도 아니고 그냥 양만 데리고 다니고 숫자만 세면 되는 일이에요. 그거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저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부모님이 다윗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중에 여러분 음악하는 일도 합니다. 칼을 쓰는 일도 해요. 그리고 군막 치는 일도 해요. 그리고 군사작전을 짜기도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보다 더 지혜로운 일을 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갑자기 여러분 거의 천재 수준의 증오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 집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양치는 일을 시키는데, 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뭘 합니까? 이겨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감동도 별로 없는데, 자, 이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면 이긴다고요. 그래서 금도 얻고 은도 얻고 수달 가죽도 얻고, 그래서 금이 여러분 돌처럼 많고 은도 많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금을 모으고 은도 모으고 수달 가죽도 상아 가죽도 모아서, 심지어 여러분 방패도 금으로 만들 만큼 금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다윗이 어마무시한 부자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주변의 나라를 다 거의 정복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능력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 바로 골리앗과 싸우는 일이에요. 사무엘 17장 4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설교는 제가 수십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윗이 골리앗 죽이는 일은 너무 쉽죠. 뭐 칼도 쓰지 않고 활도 쓰지 않고 다윗이 호주머니에서 뭐 꺼냈어요? 물맷돌 꺼내서 물맷 돌려서 골리앗 이마 맞췄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처음으로 전쟁터에 나갔어요.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은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전쟁터는 여러분 적군이 죽거나 내가 죽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처음 설교를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그 동네가 여러분 주안 동네라서 제가 설교 제목도 주 안에서 서라 해서 주 안에서 서라. 본문도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딱 이제 설교 원고도 뭐 처음 섰으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숙지를 했어요. 여기 찔르면 말씀 나오고 여기를 찔러도 말씀 나오고 원고가 그냥 술술 나오게 우리 집 사람 앞에서 1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본문이 제목이 나오는데 그런데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와요. 왜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알 폭이 없어요. 근데 딱 이제 단에 섰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머리카락만 보여요. 뭐라고 설교를 했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20분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다리가 막 후들후들해요. 그리고 그냥 앉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적군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설교를 들으려고 성도들이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아,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어떤 설교를 할까 그냥 착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그분들 앞에서 너무 쫄아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전쟁을 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쟁을 하러 갔는데 너무 큰 적군을 만났어요. 그 적군이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칼을 쓸 줄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이 물매 돌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적군하고 딱 섰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다윗이고 저 앞에 골리앗이 서 있어요. 그러면 이 한 발자국 뛰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다리가 떨려서 여러분 한 발자국 앞으로 가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뒤로 도망가는 건 너무 쉽고 그래서 한 발짝 뛰는 것은 다리가 두들두들 떨려가지고 못 갑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자 평상시에 물맷돌이 여기에 있는데 물맷돌이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맷돌을 꺼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 뭐예요? 못 꺼내는 거예요. 이 물맷돌을 꺼내야 되는데 못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연스럽게 끊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골리앗을 보고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을까요? 골리앗을 안 봅니다, 여러분. 왜 안 볼 수 있지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환경을 보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와요. 사람을 보면 뭐가 와요? 실망이 와요, 여러분. 나를 보면 뭐가 와요? 낙심이 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환경을 보면 뭐가 온다고요? 두려움. 환경을 보면 골리앗과 같은 저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이겨 하고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면 여기에 있는 물맷돌이 생각도 안 나요. 생각이 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꺼내서 돌릴 때에 뭐가 떨려요, 여러분? 손이 발발발 떨려서 제대로 못 돌려요, 여러분. 평상시 이렇게 돌리던 것이 여러분 손님 오면 음식하다가 어때? 평상시는 칼질 잘하는데 손님이 보면 어떻게 해요? 잘하던 칼질도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전쟁터잖아요. 나 한 방에 죽여야 되는데.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사울왕도 뒤에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도 뒤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다윗을 도와줄 생각이 1도 없어요, 여러분. 다 뭐 할 생각이에요? 다윗이 실패하면 다 도망갈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앞장서 꼬맹이 하나 앞장서 놓고 다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도와줄 생각,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겠지, 우리 형제가 도와주겠지, 내 남편이 도와주겠지, 내 주변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면 여러분 실망해요. 사람을 보면 실망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면 낙심해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왜 내가 이렇게 칼 쓰는 법이나 여러 방법을 왜 나는 배우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준비를 안 해놨을까 하는 그러한 자신을 보면 낙심이 생겨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움이 없어요. 골리앗 그거 봐도 그냥 내가 골리앗을 많이 때릴 수 있는 골리앗의 얼굴이 저 보름달처럼 커 보이는 거. 초승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름달이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기에서 물맷돌을 딱 꺼내서 돌리는데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낙심도 없어요. 절망도 없어요. 그리고 돌려서 던졌더니 이 물맷돌이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떨어져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맙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칼 쓰는 법도 하프 키는 음악을 하는 일도 그리고 군대의 작전을 세우는 일도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는 일도 배운 적이 없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사무엘상 18장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저는 저 말씀을 준비할 때 블레셋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매일같이 이깁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서 사람들이 다윗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한 번 이긴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나올 때마다 다윗의 지혜로 작전을 짜서 이겨서 승리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양치는 일. 그런데 양치는 일로 양 데리고 가고 양아 와라, 박양 김양 와 하고 양치는 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똥이 있으면 똥 치는 일이에요. 물 데리고 가서 박양이 많이 먹으면 그만 먹어, 김양이 많이 먹으면 김양도 적게 먹어 하고 데리고 가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언제 여러분 작전 짜는 일을 해본 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너무 쉬워요. 그런데 내가 하면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남이 하면 너무 쉽고 내가 하면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공감 가는 얘기 하나 해드려 볼게요. 내 아들이 여러분 군대에 24개월 가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내 아들만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의 아들이 군대 가면 얘 엊그제 갔는데 오늘 제대하는 거예요. 쟤는 왜 편한 데 갔는지 몰라. 제 군대 생활은 그냥 뭐 한 것 같아요? 출퇴근한 것 같아요. 쟤는 군대에 휴가 나와도 얼굴이 뽀얘. 뭐 연예인 같아. 너 뭐하냐 보직이? 예, 그냥 창고 정리하다 왔어요. 우리 아들은 가가지고 풀 뜯고 밤새 근무하고 힘들어서 쩔쩔매는데 남의 아들은 그냥 보직이 너무 좋아서 옷이나 몇 벌 내주고 그리고 휴가도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이게 여러분 내 아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남의 아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 볼 때는 너무 어렵고 남일은 여러분 너무 뭐예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는 여러분 너무 쉽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너무 어렵고,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저보세요. 저분은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에요. 왜 예수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딴 데 보고 계세요. 자, 제가 저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 진짜 믿음이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 전에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먹었어요. 그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1인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할렐루야.
이거 기적이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믿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물결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 주님이 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 나도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려요. 주님, 저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 믿음만 가지고 해라. 그래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배에서 내렸더니 초복초복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결이 점점점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결이 환경을 보고 두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을 못 보자 꼬르르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여기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왜 의심하느냐. 너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왜 의심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두려움. 사람을 보면요, 실망이 생깁니다. 나를 보면요, 낙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믿음의 결과를 이루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산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셔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와 제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시작하셔서 그 믿음의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그 일을 마치셨대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 오늘 8월 첫째 주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실지 기대하십시오. 정말로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눈이 기대가 있어야죠. 주님이 오셨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시장에 가면 여러분들은 뭘 기대합니까? 어머니가 눈깔 사탕을 사올까? 빵을 사올까? 내가 먹고 싶은 고기를 사올까? 생선을 사올까? 뭘 해요?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장을 갔다 오면 어머니 얼굴을 봐요? 보찜을 봐요? 보찜을 보잖아요. 어머니 얼굴은 그렇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피곤하든 어머니가 쓰러지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뭘 받아와요? 어머니 보침을 받아와요. 그리고 잽싸게 풀어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탕이나 껌이나 빵이 있으면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뭐예요? 울기 시작하잖아요. 네, 내 소망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8월 한 달에, 후반기 한 달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싶어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 다 아는 말씀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22절에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를 바라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려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간곡하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내 딸을 살릴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환경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내 딸을 살려주시고 내 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안수기도 해달라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붙잡아가지고 거기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딸이 없어서 잘 몰라요. 아들만 있어서, 시커먼 아들만 있어서. 그런데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빼짝 말른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 잡아가지고 막 옥신각신하고 막 능력이 나가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해서 시간이 지체돼요. 지금 내 딸은 죽어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다 고쳐줬을 때에 이제 집으로 딱 가려고 하는 순간에 집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제 뭐 했으니? 죽었으니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죽었대요.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으면 뭐 해요?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들, 환경, 자, 환경으로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로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금방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실망감이 생긴 거잖아요. 왜 내가 내 딸을 병원으로 안 데리고 갔을까? 낙심이 되는 거잖아요. 두려움과 실망감과 낙심이 이 사람에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왔을 때 예수님은 딱 두 마디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런데 현실은 자기의 딸이 뭐예요? 죽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잔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웃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 내보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 내보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 기쁜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딸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딸이 살아있다. 그러니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제자 3명과 그 부모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 12살 먹은 딸에게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8월의 삶이 달리다꿈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사람을 보면 실망이 생기고, 나 자신을 보면 낙심이 생기지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이 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은 여러분 참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골리앗을 죽이려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물결이 치면 여러분 그 물결 속에 내가 무서워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회당장 야이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믿음의 결과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을 소망하며, 8월 한 달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